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로 인하여 나라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초대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다윗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너무도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나누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장수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속하게 되고 남유다는 달랑 한 지파만 띄어서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왕이 세워지고 나서 겨우 3대가 지나고 4대 만에 나라가 다시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나라가 분열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분열이 된 이후에 다시는 통일을 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약 150년이 지난 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하면서,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잘못한 것의 기준은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모든 죄악의 기준을 여로보암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4대 만에 그 가문이 멸족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시작은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한 번 여로보암이 지은 범죄가 계속해서 후대 왕에게까지 계속 대물림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기에 성경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분이죠? 12명이죠.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나머지 그러면 11제자는 정말 예수님한테 충성하였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죽기 살기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죽는 것을 너무도 기쁘게 달갑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변화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 범죄를 후대 사람들이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여로보암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요.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잘 지키면 너희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주시면,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다. 우리 강미혁 집사님 대통령 시켜줄까요? 그 대통령 됐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멍청이도 아니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당대히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첫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예배에 다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혹시 마음이 변해서 안 올라오면 어쩔까? 혹시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올라와서 나를 죽이면 어쩔까? 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그 제사에 참석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성을 2개나 건축을 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 두고 거기에 여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 겁니다. 많이 본 내용이죠.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그하고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았어요.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아무나 제사장 하겠다 하는 사람을 다 시켜서 제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을 두드러 막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산당이나 아니면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게 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쪽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이 왕권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결국 배신하는 행위를 마음껏 아무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배반 행위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시켜 줬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것을 억지로 막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요. 감사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는 왕의 제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장군에 불과했어요. 그가 왕이 된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감사했겠죠. 생각지도 않은 왕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 왕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왕에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또 밀려날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껏 왕으로 세워줬는데 자기는 그 왕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내 후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하겠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대로 왕이 여로보암의 후손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네 후손이 멸망하고 왕권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후손이 완전히 멸족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쳤던 그것이 다 허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완전히 멸족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랐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대로 대대왕이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내 자식 때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로보암 자신이 당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참 나쁜 왕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여로보암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잊고 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것이 신뢰가 되지 않고 뭔가 내가 발버둥 쳐서 이루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고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말이 성경에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목이 뻣뻣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거역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도 간단하죠. 여로보암의 죄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가지의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임 집사님 따님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경은이 좋은 남편 누구누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새로운 출발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감사하려고 하면 다 잊어먹어요. 빠뜨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저 자연을 보고 하나님 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부터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서로 노력하고 감사하지 못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노력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또 이렇게 너희는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으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못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셨을 때 풍랑이 그쳤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적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적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믿음 있게 행동해 보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보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며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할 때 오히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도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습관처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성의 없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설령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려고 하는 최소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만큼이라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우리의 작은 마음을 드리려는 그 마음을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세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기를 간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세워달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세우시고 붙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을 따르면 너희 후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당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이 4대 만에 멸족을 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만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거기에 순종만 하였으면 대대로 받을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그 축복이 단절되어 버리고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로 바꿔지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위를 하나님 앞에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천국의 약속까지, 천국의 유업까지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자꾸 잊어가고 무뎌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